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망,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게 있다면 대표적으로 인기라 생각합니다. 인기, 그리고 명예, 권력, 돈,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욕망 있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이 것들이 항상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인기가 많으면 돈이 따라오는 것이고, 돈이 많으면 또 인기도 함께하는 것이고, 또 돈과 인기가 있으면 권력의 어떤 자리로 가는 것이죠. 사법적 권력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갑질의 권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게 인기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말로 하지 않더라도 속에서 다 원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치인들을 보면 제일 잘할 수 있잖아요. 그 권력의 자리로 가고 싶어서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그 인기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지지율이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높으면 그만큼 인기 있다는 거죠. 인기 있는 정치인, 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우리 도가 아니면 시가 좀 더 풍요롭고 잘 발전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이 정치인들은 항상 촉각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입니다. 근데 못된 정치인입니다. 인기 영합주의의 정치인, 자기 권력과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예요. 이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 다스리는 이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강압적인 지지가 됐던 아니면 자발적인 지지가 되었던 간에 유대 지역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치를 잘한다, 잘 다스린다.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이 빌라도에게 지지를 해주던, 그렇죠?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항상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반대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게 배반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로마에 파견된 로마의 정치인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저 바르게 살 것 같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로마에게 야합을 했을 때 로마에 돈을 바쳐서 대제사장, 제사장 이 직분들을 사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이 원래 제사장 임무를 감당하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레위 자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돈을 드리는 자, 그러니까 이 성직을 매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그 자리를 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종교인들도 엄청난 돈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도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는 겁니다. 그 부를 쌓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 제물들을 파는 거예요.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솔 팔고. 왜? 다른 이 유대 사람들이든 디아스포라 유대 사람들이든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오면 적어도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 그렇죠?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수장절에 이게 딱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들이 원래 가져와야 되잖아요. 비둘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져와야 되고 양도 가져와야 되고 때로는 염소도 가져와야 되고 소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을 일절 가져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그렇다고 해요. 왜냐하면 투르키에서 오던 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오선 먼 거리니까 그들이 양을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장 이 온전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잘 흠없는 것을 드리게 하기 위한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이게 종교인들의 부의 축적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만 파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비둘기 파는 자들 또 그 다음에 양, 소 파는 자들 다 뒤엎고 쫓아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사의 소굴이 된 거예요. 이익의 소굴이 된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들이 팔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는 겁니다. 비둘기가 만약에 1,000원이라면 성전에서 사면 1,200원, 1,500원 파는 거예요. 양이 한 마리에 5만 원 살 수 있다면 밖에서 성전에서 사면 플러스 52,000원, 55,000원 막 이렇게 덧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득이 뭐냐면 자기들의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돈을 들여서 성직을 산 자들이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빌라도에게 이들은 가까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어느 계층에서 또 많이 나오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라는 말은 없는데 이게 1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여 년 전에 이 로마가 그러니까 헬라 제국에서 독립할 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점은 너무 좋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관습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권력이 되고 그리고 그게 믿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이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변질돼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람들은 또 로마에서 유대에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사두개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교인들이지만 로마의 영향에 야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도자들이면서 로마의 엄청난 혜택을 받으며 그들은 돈과 그리고 명예들과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종교적인 인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국가, 조직은 이렇게 오히려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것보다 부정직하고, 그렇죠? 그리고 출세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 권력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 하는 자들이 사실은 출세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TV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또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정치 검사라는 것들이에요. 진짜 90% 이상의 귀한 정말 이게 검사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업무에 시달리면서 바르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기소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대부분의 검사들은 진짜 힘들게 일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정치 검사들이 문제인 거죠. 자기의 출세, 자기의 명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치와 야합해서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남용하는 것들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정치검사들이 다 지검장, 고검장, 무슨 뭐 대검찰청에 다 한 자리들 먹고 검찰총장 다 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역사에 가장 오점들을 남기는 게 이 정치검사들이 검사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출세의 가도를 위해서 이제 유대 사회에 지금 총독으로 와 있을 때 이 총독으로 와 있는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들에게 무엇을 줄까? 그래서 그들에게 지지를 얼마나 얻어서 내가 로마의 중앙정부로 빨리 출세해서 갈 수 있을까? 빌라도는 온통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 사람들에게 또 짜서 돈을 많이 걷어들일까? 그러면 자기 편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그리고 그만큼 돈을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유대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9절에서 너희는 내가 유대인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참된 정치인이면 예수님을 신문해 봤으면 예수님이 그 돈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죄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 공회에서 데리고 이 새벽에 자기를 깨워서 데리고 왔지만 긴급하게 재판 열어달라고 했지만 지금 재판 시간 아니다.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낮에 재판을 열고 그리고 우리 많은 재판관들 와서
함께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다. 첫 번째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한번 다시 한번 당신들이 한번 심판해 보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과 공회들이 데리고 온 예수님, 이 새벽에 데려온 예수님은요, 공회에서 가져와야 되는 건 뭐냐면 율법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이 공회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가져오면 재판했다는 것은 로마하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문제는 당신들이 해결하기로 우리가 결의를 해서 공회를 준 거기 때문에 당신들 거기서 해보십시오 라고 해야 되죠. 근데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을 때 빌라도는 딱 눈치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데리고 왔느냐.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 총독으로 다스리는 기간 중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어제 3년의 모든 사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 승천하시고 난 뒤까지 36년까지 그가 10년 동안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총독은 유대 지역의 모든 정황을 다 들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으며, 어떤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어떤 사람들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고, 그리고 어떻게 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다니고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산상수훈이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무리들이 저렇게 오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촉각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잘못하면 봉기를 일으키면 여러분 정치인으로는 치명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이 했던 모든 행적들과 모든 말씀들이 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잘 알고, 지금 이제 새끼나귀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환호성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환호했고 했으면, 여러분 지금 가장 긴장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긴장하며 가장 잘하는 사람은 빌라도예요. 그러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데리고 오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이 예수님을 넘겨주려 재판해달라고 온 사람들이 왜 오는지 알았어요. 10절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러분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 새벽에 자기에게 관정에 끌고 와서 막 두들기면서 빌라도요 재판 열어주십시오, 이 사람 사형에 언도해 주십시오 막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왜냐면 빌라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가깝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혜택을 주고 자기도 엄청난 부와 그 지지를 얻어내는 결탁된 세력이잖아요. 이 결탁된 세력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3년 동안 하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새벽에 데리고 온 예수님의 그 얘기도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자기한테 넘겨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무리를 충동하여서 이제 이 누구를 넘겨주려 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예수를 넘겨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넘겨줄까 할 때 군중들은 바라바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대제사장들이 충동으로 할 때 이 13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소리 지르는 이 군중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기 야합적인 이 정치인은 군중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백성들이요, 이 대제사장들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이 군중들인 새벽같이 몰려든 이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극악한 살인자, 로마의 항거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로마의 이게 항관, 밀란을 일으킨 사람, 이런 자를 잡아다가 형사 재판에서 그 사람들을 사형에 언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약 60년 전에 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파르타쿠스 이 반란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이 노예들이 6천 명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6천 명이 아피아 거리라고 하는 이 비아 아피아라고 하는 로마가 있으면 이 로마에서 저 밑에까지 200km가 되는 아피아 거리가 있는데요. 이 스파르타쿠스 노예 반란이 한번 진압되면서 6천 명의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200km 되면 한 200m에 하나씩 다 노예들을 잡아서 이렇게 죽인 거예요. 역사에 남는 이 노예 반란에 그리고 진압된 거예요. 이만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로마 입장에서는 극악한 반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극악하게 사람들을 살인한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백성들의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느냐. 그렇죠?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번, 두 번 했을까요? 아니죠. 우렁찬 목소리로 이 군중들은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봉기를 일으키면 어떨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나는 여기서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중앙정치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면 이 사람 하나 넘겨주는 게 나에게 이익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가 무리에게 무엇을요? 만족을 주고자. 여러분, 바라바를 넘겨줬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역사 속의 치욕이에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넘겨줄 죄가 아닌 것을 알았고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이미 다 들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을 자기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소리 함성에 빌라도는 정의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진리를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만족을 위해서, 인기 야합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지지를 위해서 여러분 이 진리를 외면해버리고 정의를 외면해버리고 자기가 출세만 하면 되고 자기가 이까지 예수 하나 넘겨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는다면 이 빌라도는 권력과 돈과 인기와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진리를 외면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또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진리를 한번 찔끔 눈을 감고 공의를 한번 찔끔 눈을 감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빌라도가 될 것인가 빌라도가 되지 않을 것이냐는 우리 앞에도 언제든지 오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 앞에, 하나님 진리 앞에 눈을 감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빌라도는 이 한 번의 선택이 2000년의 역사 속에 계속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줬던 이 죄인으로, 가장 무각한 자로, 정치는 엄청난 그들에게 성공을 했을지 몰라나 저 인기 야합주의로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사람들 속에서 막 추앙받을지 모르나 역사는 빌라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자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고난주간에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이 빌라도를 통해서 교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릴게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는가, 아니면 인기에 앞지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그 인기에서 우리의 그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잠깐 기도하십시오. 한번 그렇게 기도합니다.